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건강경 시작하다가 이제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강의 일정표상 전체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경 중에서도 엑기스만 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법화경, 화엄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색다르게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이와 같이 PPT 형식을 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경전을 재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경 기도법이나 건강경 명상이나 건강경 속에서 생활의 지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이거죠. 파사현정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뭐 값어치가 최고 있다. 뭐 또 나쁜 생각 탐진치를 일도양단한다. 금강의 칼로. 그래서 지혜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번에 한번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대충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 지혜는 뭐냐? 이 사상의 집착을 초월했다 이런 뜻도 되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사라고 적어졌죠. 사때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입이다 이런 뜻이에요. 판단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냥 부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부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날 현자라고 했으니까 바를 정자.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야라고 하는 것은 그건데 중요한 것은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차이점이다. 지금 현재 놓여진 위치가 어디냐? 자,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옥이죠.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 귀신이란 뜻도 되지만은 사실상 이건 가난한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 생활전선에 바쁘다, 좀 쫓긴다 이러면 자기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뭐 내가 법원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하면 구속돼서 들어가게 생겼어요. 여기에요. 자, 만남의 인연이라는 것이 뭐 여기 앉으면 빼고요. 또 누가 다른 이제 어떤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말하자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짐승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세상을 요 사회에 둘러보면은 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경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좀 요즘에 또 시끄러운 것은 아이들 그 폭력 행위. 그런 애들이 짐승이지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우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짐승 같은 인연이다는 거예요. 남편이 도박병에 빠졌다. 그럼 짐승의 인생이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상황이고 인간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이건 인간답게 살고 있는 거죠. 복덕이 넘치는 장소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 요 밑에 이 세 단계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삿대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숴서 바로 위로 올라가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욕락을 추구하고 있는 장소다 이런다는 것이죠. 오욕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색식명수다 이러죠.
재색식량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것을 지니고 있는데 이거 싫은 사람은 나와봐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예,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서방님 없어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고 그래서 돈을 향해서 집착을 보이고 이게 균형 감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이 독약이 돼버리면 사다란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말하자면 그 남자 문제.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남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남자 보는 법에 서툴어요. 여성분들은 남자 보는 법이 서툴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박사 됐어요, 안 됐어요? 딱 보면은 쟤는 괜찮겠어. 쟤는 또 차후에 능력도 있겠고, 저 친구는 마음도 괜찮겠고, 쟤는 꼭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보면은 구분이 되지요. 쟤는 멍 때릴 거야. 어찌 보면 앞으로 딸도 있을 것이고, 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도 있잖아요. 며느리 사이 보려면은 식견이 그렇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사에서 정견으로 바뀌는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잡았느냐, 멍 때리는 사람 잡았어. 그러면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요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막도라는 거예요. 근데 현명하게 잘 만났어요. 그러면은 인간답게 살고 위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차원 올라가는 것이 출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용락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기 완성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 수행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완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완성하면 이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지혜로운 아주 최상의 지혜로서 이런 어떤 오용락의 함정, 밥 먹는데 함정 빠지고 목숨을 연장시키는데 함정에 빠지고 또는 오래 살기 위해서 함정에 빠지고 뭐 어찌됐든 이건 명자는 요 명자가 아니에요. 요런 걸 바꿔야 돼요. 명예욕이라고 해서 명예와 권력에 집착에 빠진다. 이 함정에 빠지면 지옥에 빠진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100년 탐물은 일조준이요 3일 수시는 천재보라. 100년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뭔지 하나도 못 가져간다니. 그러면 3일간 수행했던 것은 영원한 보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금강경의 뜻은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간다 뜻이에요. 여기에 있으면은 전쟁터고 왜 중생세계는 오용락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기본기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많아서 고통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허망하기가 짝이 없더라. 잠시 이 몸도 벌써 여러분 눈가에 주름이 살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느덧 대학교 다닐 때 말이요. 한때 날아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금방 늙어지기 때문에 요리 간다라는 게 바람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 금강으로서 저 언덕에 건너가고자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법회의 인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법회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 부처님께서 사의국에 가셔가지고 그 공양을 받으시고 나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장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장로 수보리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문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저거를 뭐 자유자재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과거에 기도를 하면서 물론 기본 뼈대가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독경 기도를 뭘로 했느냐, 뭐 잘 몰라서 그랬는지 어쩐지 뭐 본능적으로 했던지 금강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 20시간씩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밥 먹고 화장실 간 시간 빼고는 법당에 살았으니까 금강경을 100일이고 200일이고 하도 읽으니까 외워지더라고. 그 외워지기도 하고 이게 무슨 덕이 있었는가 돌아서서 보니까 금강경을 오늘날 내가 이렇게 강의하게 될 줄은 꿈에들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신도님들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강의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설명을 계속 속도를 좀 내야 되니까 계속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수보리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장로 수보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화를 잘 내는 그런 성질이 까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실 때는 쌀창고 당시 어머니가 텅 비었대. 현몽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창고가 아주 가득 차더라. 그래서 그러나 이 수보리가 잘 태어나셨지만은 성질이 까칠해서 늘 싸우고. 근데 부처님 제자 돼가지고 도로 얼마나 잘 닦았든지 공한 마음을 얻어서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웠다. 도대체 그 기술이 뭐냐? 그 기술 좀 남편한테 썼으면 딱 좋겠죠. 응? 그래서 모든 금강경 강의하는데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장황하게 마음을 자비롭게 가져야 된다, 무슨 마음을 비운다, 공한 상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안 나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저런 과정으로서 마음이 자비로워지는데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는 과거의 성격이 이렇게 까칠했는데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라고 하는 수행 과정이나 그런 그 구체적인 자비로워지는 과정 또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수행 방법 과거에 그 부처님 당시나 그 후로도 어떤 과정으로 수행 체계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마간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체험하지 않으면 또는 연구해서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그 수보리가 드디어는 돌을 닦아서 이제 금강경을 만드는 동기부여가 대신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무릎 꿇고 여쭈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부처님이시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킨 이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머무른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이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봅시다. 이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무상, 정등, 정각이다.
그래서 항상하지 않다? 무상? 여기에서 무상은 요것이 돼야 되겠죠? 윗상자. 지금 하자면은, 즉, 다시 말하자면은, 무상정등 정각이다라고 하는데, 최고의 깨달음에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올라가고,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상이라는 항상하지 않음을 깨달았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금강경 스타일로 부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타일을 살펴봐야겠는데 여기에는 저런 스타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하는 방식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첫째 아공 스타일로 해라. 그게 뭐냐면 내가 공하다는 나 자신을 초월할 때에 오는 그 감각으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위치에서 나를 초월하는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상대하겠느냐. 그런 방식은 이거다라는 것이죠. 즉 오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공안경지를 얻은 느낌으로 상대해라. 근데 이제 이것은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객관대상으로서 정신작용의 규칙인데, 이 세상에 어떤 규칙도 초월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공과 구공을 또 그것조차도 초월한 마음으로 상대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고 현실을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고 초월했다는 생각도 초월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세상을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돈을 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모든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막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차이점이 갭이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늘 땅 차이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름 둥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와 신기하다 이렇게. 예? 대단하다 라고만 생각하지. 근데 그 대단한 그 어떤 분도 밥 먹고 또 뭐예요? 화장실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그건 사람이니까. 자, 돈을 보면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고 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아 기분 나빠 그러고 또 뭐 좋으면 좋다고 하하 웃고 그러는 당사자는 또 그러면 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불성설,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보리는 지금 저런 상태로 질문하는데 저것을 부처님께서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그러면은 마음을 초월한 상태. 나라는 것이 어떻게 비워지냐고 세상에. 이롭구만. 그런데 저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막 강요하듯이 그렇게 막 읊어대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대하고 남편도 대하고 자식 대하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 중간 단계의 계단을 이따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3장에 대승정정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요. 세상에 태어나는 종류도 많은데
요렇게 알로 테란스파라고 해서 알로 태어난 거, 탯줄로 태어난 거, 습기로 태어난 것, 또 이제 그 형상은 없지만 화에서 태어난 것, 요 테란스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들을 제도하지만은 실제로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중생들, 세상살이, 여기에 보면은, 이 안에 보면은 테란스파 사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런 중생을 제도하는데, 아무런 적이 없이, 마음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그거보단 당장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자, 알로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새들이 알로 낳죠? 네.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새로 태어나느냐 알고 봤더니 미혹의 습업자다. 그러니까 현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전생에, 그러니까 혹하는데 재주 있는 사람 정신 차린. 새로 태어나기 쉽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기 때문에 저들을 제도하면서도 제도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불교는 이거 한다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사랑이라는 것. 다시 말하자면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살생하지 마라. 타 종교에서는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이런다고. 이 차이점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차이점이고요. 여기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이지 마라. 사랑의 폭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또 살인하지 마라고 해놓고도 또 뭐라 하냐면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예요? 조건부 사랑이다 그래요. 무슨 조건부냐?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은 지옥 가거라. 나를 따르지 않은 것은 처부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예요. 믿는 사람만 죽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어머니의 사랑만 또 못한 사랑이 그들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조건을 달았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새긴다고 지옥 가거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새겨서 교도소에 갔어요. 안 찾아갈 거예요? 대답이 좀 약한 분이. 그분 안 찾아갈 것 같은데? 찾아가죠? 그거 봐요. 지옥 가라가 아니라 지옥 가더라도 쫓아가서 구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철학이고 사상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머니 더하기 살생이라고 했으니까 더 큰 사랑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사랑해 주는데 알로 태어난 것을 관찰해 보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상대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태생이에요. 그래서 탯줄로 태어나는 게 누구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탯줄로 이미 뱃속에서 다 키워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쩌면은 보호 본능이 가장 강하고 또는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지도 몰라. 왜? 다른 것은 밖에다 꺼내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하는데 우리는 다 키워놓고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참 고생 되게 많어. 여기에는 태생은 뭐냐면은 사랑과 정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탯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말하자면 무심하게 그거를 초월한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기부터 시작해서 습지에 사는 것들, 어족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사땡견에 잘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고 사이비에 음무소주 이생기심에 거기에도 초월하는 마음으로. 화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들이나 천신들이나 또 이러한 계통, 기타 뭐 동물이나 새나 뭐 어디 쪽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견치견 이렇습니다. 이것 또한 그 잘못된 견해에 잘 빠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육도 인생에서 저런 상황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아상, 아상이 제일 위에 있네. 아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구제해준다 이런 생각을 내지 않는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중생상이라는 것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 너들은 얕은 종류다라고 차별이라는 생각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수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이건 목숨 숫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자로서는 뭐냐면 너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수명에 대한 집착 욕심을 일으킨다든지, 어쨌든 차별심을 가지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상이 됐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와 구분짓는 마음. 우리는 보통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고 쓰는 건 아끼지 않아. 그런데 남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은 야, 더치페이 하자.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걷어. 근데 어쩔 때는 사주면 좋겠다 이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은 요런 정도로 하고, 그래서 묘행무주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묘행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폭을 확장시켜서 하면은 무엇이 이득이 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거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달라지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착하게 도와주는 거, 여기에 도와주는 거와 여기에 도와주는 것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짓더라도 이것이 즉 말하면은 축생이라고 하면 짐승들을 10마리, 20마리 구해주는 것보다 사람 하나를 구해주는 게 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을 100천을 하더라도 축생을 하나 더 구하는 게 낫다.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영혼이 떨어져 있는 지옥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힘든데, 이렇게 단계별로 공덕을 지어 올리는 것이 등급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그 사람의 마음,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짐승의 마음으로 복과 덕을 쌓으면은 짐승의 마음에 복덕이 생기고, 가난한 마음에 복과 덕을 쌓으면 이런 결론이 나오고, 지옥 갈 짓으로서 복과 덕을 쌓으면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쓸래? 이것을 따라서 공덕이 등급이 나눠진다. 그러니 요 상황에서 하면은 더 낫다. 즉 말하면 성문영각 보살이 착한 일을 할 때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사랑의 폭이 아까 얘기했죠. 나는 내 식구들만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면서 이웃이나 친척이나 부모, 형제나 시댁 식구들한테 할 때는 조금 아쉬운, 남편 한 다리만 거쳐가면은 돈이 조금 아까워. 그렇게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복덕을 짓는 복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한 일, 난 복지관 10년 다녔는데 스님 팔자 퍼진 거 없어요. 좋아진 게 없대. 그래서 그거보다 등급이 높은 것은 2단계 이런 마음과 정신 수행의 마음으로 복덕을 짓는 게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 머물러서 집착하지 않고 선행을 짓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복덕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행무주라고 하는 것은 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생각을 가지고 우리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도 없이 착한 일 한다는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착하게 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런 정도로 해서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이실견분에서부터, 자, 여기 볼까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뭐라고? 32상 80종으로서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는 부처님 몸을 갖다가 부처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보살님들의 그 행동거지, 사고방식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초월한 마음이고, 아상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차이점을 보면요, 지옥과 극락의 차이점은 똑같이 갖춰졌다. 여기에 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여기는 지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대신 숟가락이 길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으려면 자기는 못 먹는데, 어쨌든 남들이 숟가락을 넣으면 탁탁탁 친다는 거예요. 못 먹게. 이게 지옥 사람들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욕심은 막 진수성찬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극락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서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누구보다 더 많이 남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대박 나는 것은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좋다. 여기 굉장히 좋다. 와, 이거 우리 돈 10,000원치 넣고 5만원치 먹은 것 같고 보고 듣고 가져간 것 같아. 야, 좋다. 그러고 훨씬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상황에서 보셔야 하는 마음, 부자 되는 것이고요. 요 상황에서는 때 부자 된다. 이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초월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에 짓는 인덕의 복덕을 짓는 폭이 달라지면은, 세상을 대하는 게 달라지면 내가 부자 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랑 대하는 것도 자녀 대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제 다음 시간대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좌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빠짐없이 잘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금강경의 명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머리에 두고 느낌을 가진 다음에 긴장을 푸세요. 마음을 손가락 끝에 두고 긴장을 쉬세요. 마음을 다리 끝에 두고 긴장을 푸시고요. 자, 머리가 없다, 몸도 없고 다리도 없다, 그렇게 느끼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제 제가 관세음보살을 5번 외우면 관음세음보살님의 궁전으로, 법당으로, 나만의 법당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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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 마음의 법당에 문을 열고 촛불 켜시고요, 향 켜시고요, 천수 닭의물을 올리시고요,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이 절하는 모습을 보세요. 3배 절하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자신의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보세요. 찬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마음 기울여서 합장하옵나이다. 제가 이제 금강경의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하옵니다. 과거 이래 현재까지 지옥의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사막도에 들어가는 마음과 몸과 행동, 말실을 하여 왔던 것을 이제 금강반야의 지혜로서 능히 사막도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 부수고 복과 덕과 지혜로운 무상정등 정각의 지혜로서 복을 잇는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이제 몸을 다 기울여서 어리석음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어서 반드시 부처님과 똑같이 거룩한 마음을 쓰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보살의 마음을 쓰고 대승보살의 행동을 하고 대승보살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능히 금강반야 바람일의 세계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생세간의 욕심세계에서 출세간의 금강세계에 나아가는 마음을 일으켜서 반드시 불보살과 같은 세계를 이루고 그 몸과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께 하직 인사를 하시고요. 불 끄시고 향로에 불도 끄시고요. 뒷걸음으로 물러나와 거룩하신 궁전에 자기만의 열쇠로 잠그세요. 자, 관세음보살님 5번을 염성하면은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단단하고 현명하고 금강의 마음의 지혜를 얻어서 오늘날에 처해진 어려운 상황에서 한 등급 올라서고 두 등급 올라서서 현명하고 밝고 복스럽고 만덕을 갖추는 인생을 얻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성 다해 관음보살을 염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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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상. 이상으로 금강경 반야바라밀의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